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강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정훈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저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미국 땅에 코로나가 많이 잠잠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재난의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이 살고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일심으로써 집중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고 슬픈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답답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험한 세상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용기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고 경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오시기를 기도하시고 환영하며 맞이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 준비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국 백성들의 삶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성령에 관한 본문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신 말씀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라도 동떨어지지 않고 그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냥 다 천국 100%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7장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대목을 보면 실천적인 신앙을 의미하는가 보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제 눈에 띄는 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요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시 좀 계속 보여주셔야 제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요거를 딱 보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좋으실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대목과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대목이 딱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그냥 모든 신앙의 행위와 실천들을 다 뭉뚱그려서 생각하시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실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위와 실천이 참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분석해 본다면 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막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도 주십시오.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 요구하고 청구하고서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기도인가? 그것은 철없는 아이들이 떼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물론 주시고 싶으시겠지만 아무 때나 아무거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분명히 계획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뭐든지 다 주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서툰데 만일에 칼과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다 시키시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은 엄마가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네가 조금 더 자라서 잘 요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칼도 쓰고 불도 쓰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계획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아직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도 딸 수가 없는 나이인데 좋은 차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차 키를 맡기시겠습니까? 너 운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나가도 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에게 능력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선물을 주고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줄 때에 분명한 부모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그것을 받을 만한 때가 됐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허락해주고 제공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는 이런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표는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쯤 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기도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혹은 누구든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또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하죠. 누구든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때가 됐을 때 떡을 주려고 하지
돌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되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받기를 원할 때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마디도 제 입에서 기도가 나가지 않고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를까요? 호소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정말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다, 기도할 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니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만 고백해도 우리에게 기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길에서 도망갔었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고요, 예수랑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또 비겁하게 피하던 제자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제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성령님이 오시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실격 판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선지자였는데,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는 마술보다도 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보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님을 나도 좀 받겠다고 하는 게 좋게 보이십니까? 나쁘게 보이십니까?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돈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좀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님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목적은 정말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가 하던 마술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돈을 주고라도 성령을 사면 나에게 그것이 무슨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베드로에게 성령 받기를 요청하면서 돈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환자를 고치시는 좋은 일을 하십니까? 요즘에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넘버원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고 또 그것이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월급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의사 자격증을 주는 모드에 가서 제가 돈을 줄 테니 의사 자격증을 좀 살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좋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진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되는 정통의 과정을 거쳐야지, 가짜 의사 면허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는 진짜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겠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행했던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서부터 물러가라 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혜도 있고 내가 성경도 배웠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외여행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외국인들과도 대화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음악을 훈련받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으로서의 수고가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덕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 겨울이 다 지나갔고 봄도 다 끝났죠. 이제 초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나무들이 다 앙상하게 가지도 말라있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어떤 나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꽃도 피고 벌써 꽃도 다 피고 막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색도 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심히 땅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렇게 이파리를 돋우고 꽃을 피우고 막 무성해지면서 지금 나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는 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열심히 그 땅의 기운과 이파리로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들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은 나무는 나무인데 죽지는 않았는데 열매 맺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나무로서 살아만 있는 그런 나무는 하나도 없잖아요. 나무는요, 최소한 어떤 열매든지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를 향해서 해마다 어김없이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란 인격과 삶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인격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진다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혀진다고 말씀드렸죠? 인격 속에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자신의 인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있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종류의 사랑인가? 나에게 있는 기쁨, 희락, joy, 어떤 기쁨인가? 또 나에게 있는 이 화평,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일인데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다 귀한 열매이지만 참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귀한 열매인 것 같아요. 양선이라는 열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몰라서 찾아보고 확인해 봤더니 양선이란 선한 일을 고양시키는 일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잘한다 하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북돋아주고 잘 격려해 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남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오히려 꺾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양선이라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양시키고 부양시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좋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삶에 반드시 모셔드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누구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착한 일을 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해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부끄럽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가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죠. 접촉할 수도 없죠. 낯선 사람과 함께 마스크를 벗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저히 전도는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성도끼리 친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주님에게로 찾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뉴저지에 아는 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아는 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그 바로 집 근처에 복숭아 농장이 있는데 그 복숭아 농장에서 복숭아가 다 거진 다 익었으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그 복숭아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제가 복숭아 농장에 가서 복숭아를 따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복숭아 농장에 가보니까 정말 크고 달고 맛있는 백도, 달콤한 그 과즙이 막 철철 넘쳐나고 말랑말랑해서 잡아 딸 때도 조심해서 따야 되는 그 복숭아가 잔뜩 맺혀져 있는 복숭아 과수원에 입장료만 내면 거기서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 보면서 야, 이런 데가 LA에도 있고 우리 집 근처에도 있다면 또 가서 이 맛있는 복숭아를 좀 많이 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정말 맛있는 과일이 맺혀져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나의 삶에도 이런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맺혀지는 곳에 나도 가고 싶고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가야 되겠고 나를 왜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가 나고 맛없는 못 먹을 열매밖에는 없고 쓴뿌리가 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못된 열매를 맺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교회 가자 하다고 소용없고요, 아무리 전도하겠다고 떼쓰고 잡아 당겨도 한 번쯤 억지로 끌려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못 먹는 과일이 있는 나무는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서로 그 나무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근심하는 일이 많아서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떠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고 슬픈 마음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와 같은 열매를 함께 나누자고 초청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똑같은 열매를 같이 맺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다 기쁨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 순서 준비해 주신 우리 박줄리 권사님과 에스더 앤 조이 또 트리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특송 준비하신 에스더 조이, 또 우리 박준리 권사님과 에리카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 가정에 슬픈 일도 있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고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6월 중순께에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현장 예배를 예배당 규모 50%까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고요. 또 마스크 착용이나 또 사회적 거리 뛰기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또 혹시도 모를 또 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주시면서 또 방송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신앙생활도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차차 복귀되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트 라이프 성경 통독 교실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종훈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온라인 유튜브 강의로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박준리 권사님께서 지도하시는 색소폰 교실 매주 화요일 그리피스 파크에 있는 야외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 발송을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주보 발송 이제 현장에 나오시기 때문에 필요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 말씀하시면 또 발송 물량을 또 저희가 축소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주보와 헌금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무릎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고 근심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전도자의 사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물질과 예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사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가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남종과 여종과 청년과 너희 자녀들과 노인들에게도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주임의 날 되시고요. 2부 3부 교육부 예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